유병찬 목사의 아들 유성방을 보낼 수도 있는데 안 보내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니느웨에 보낼 사람이 그 사람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요나를 갖다가 저 불신앙의 대명사를 쓰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걸린 게 뭐가 걸렸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라는 나라를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한 상처예요. 요나에게.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 아수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 자기 나라를 짓밟았어요. 식구도 아마 죽였을지도 몰라요. 가족 식구도. 자기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막 죽이고 고문하고 목 잘라버리고 눈 뽑아버리고 그런 그 나라들은 그때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상처를 받아가지고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갔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하루를 딱 사역을 했어요. 하루를 사역을 하면서 큰 소리로 그 뭐 했냐? 응?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시오. 아니라고요. 얼마나 이거 하기 싫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하루. 나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겨우 들리게. 주변인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 말 들릴 만한 사람한테는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서 그 주변인 중에요.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믿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다 주변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확한 복음이 이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전달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게 전달되냐면 왕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도 전달받더니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왕이 혹시나 이거를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봐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렸어요. 혹시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이 이제 다가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거 붙잡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한 명이라도 혹시 빠질까봐 모든 인간은 사람이라면 다 베옷을 입어라. 자, 모든 짐승 한 마리 때문이라도 심판을 받을까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전부 베옷을 입어라. 아니 동물한테 옷 입힙니까? 애완동물도 좀 귀하는 것한테 입히잖아요. 근데 곧 잡아 먹을 것한테도 입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양 한 마리 때문에 심판 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회개하자. 양 한 마리한테까지 옷을 입혔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어떻게 했냐?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거의 도박으로 해요. 도박 수준으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기분 좋으면 컨디션 좋으면 나와요.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오전 예배 컨디션 좋으면
드리고 오후 예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빠져.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뭐 듣고 묵상하고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것도 기분이 좋을 때 혹은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 이럴 때 해. 근데 이 지금 이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봐봐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을 한 거예요. 집중을. 제가 이번 주에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24라고 하는 거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24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24는 뭐냐면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이런 것이 쌓여서 24가 구성되고 어쩌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의식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면서 성령 충만 주셔서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거지. 진짜로 24시간이 진짜로 우리가 다 되냐면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집중하라고 나왔냐 보니까요.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루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하루에 3번 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을 하더라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 하루에 1번을 하더라도 되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 하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도 보니까요. 기도 시간이 그 보면은 그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도 보니까 하루에 3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성경에 그 무슨 시간이 있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 제3시 뭐 6시 그 있는데 보니까 하루 3번 정도 하는 사람들의 스케줄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할 때에 기도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인데 첫 번째 예배의 구성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건데 복음을 가장 잘 누리게 정리해 놓은 것이요. 사도신경 기도입니다. 777도 좋아요. 근데 이거를 정리하려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죽었어요. 사도신경 정리하려고. 그래가지고 하는 전도 제자들이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찬송가 찬양을 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주간의 강단 말씀 성경 구절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 읽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이거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거 여러 가지를 쪼개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경 읽는 게 있어요. 그냥 이거 말고도 성경을 제가 전체 읽는 게 있는데 이런 성경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독경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에 일어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자, 오늘 말씀은 묵은 것이 좋다. 갑자기 묵은 김치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밀려오니까
어떻게 너무 가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셔가지고 저기 좀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배를 탔는데 그 누구의 배를 탔냐면 시몬의 배를 탔어요. 시몬의 배를 타가지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배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전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배 주인이 누구예요?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이르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몬이 그 배의 주인인데 배에 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것을 여기 앉아갖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개를 딱 돌리셔갖고 너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데 방금 내 배에 타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쭉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1차 내가 믿고 2차 또 나에게 지시하셔서 배를 옮기라고 하시네요. 그것도 내가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1차 있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이때 그 밤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수고 많이 했는데 얻지 못하고 있다. 신앙생활 계속 하는데 지금 얻어지는 것이 없어. 그러면 한번 이걸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수고를 죽어라고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수고를 했는데 다 빼앗깁니다. 빼앗깁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돈 다 벌어 놓으셨는데요. 싹 뒤로 다 빠져나갑니다. 뼈골 빠져갖고 고생했는데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합니다.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를 일구었는데요. 재앙이 와봅니다. 그거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인간이 계속 그래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수고를 다 했는데요. 다 빼앗겨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재벌이 안 나와요. 재벌이 안 나와요. 첫 번째, 복음을 붙잡지를 않아요. 이 예수님이 배에 타서 뭐 했겠냐고요. 복음 전했지. 이 베드로가 그 복음을 받고서 자기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 깊은 데로 안 가도 돼요. 아이고 아저씨 고생하셨어. 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빨리 내리세요. 나 지금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했다니까. 그러게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수고해도 절대로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어. 자기 배 갖고는 감당이 안 돼서 배 2배. 그리고 그 배
배에 누가 타 있냐? 자기 친구 야고보, 요한 타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에 제대로 각인된 사람이,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면 전달이 된다고요. 복음을 누리면 전달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봤냐? 이걸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거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실은 불신앙 중에 갔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어떻게 내가 잡어? 그러고 갔다니까요. 근데 잡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나는 불신앙하는 죄인이야. 우리 아닙니까? 내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이 물고기가 아니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놓고는요, 싹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게 된다. 수고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온 갈릴리와 온 유대에 온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싹 모여 있었습니다. 자, 한번 성경 읽어보게요. 자, 17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것도 성경을 안 읽었네. 그냥 읽어볼게요. 5장 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까 이 니느웨의 성에서 한 행동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율법 교사들이 쫙 앉아 있는데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성경 잘 안다 이거죠. 근데 아무리 알아도 치유는 안 일어나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치유가 안 일어나는데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병자를 보고는 그 병자를 자기 앞에 딱 내려다 놓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뭐가 있냐? 말씀이면은 병에서 해방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면은 죄에서 해방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죄에서 해방해 주셔요. 예수님이.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리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해놓고 누구를 이용하셨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용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믿음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 이 사람에게 너 일어나라. 너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구경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따지고 어찌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능력이 있다. 일단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해방하시는 예수님. 자, 세 번째 5장 27절 보니까요. 오늘 왜 이런 제목이 나왔냐를 볼 수가 있어요. 5장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을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죄인 세리가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구원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또 여기 이 율법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많이 하고 깨끗하더라. 참 행실이 옳더라. 그리고 우리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참으로 깨끗하니라. 이것을 보고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오메 죄인하고 막 먹고 마시네. 자,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새 옷이라 그러겠죠. 새 포도주라 그러겠죠. 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지금 먹고 마시는 이유는 잔칫날이니라. 그러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복음을 아직 몰라서 진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 모두는 무엇인 줄 알리라? 다 헌옷이요. 너희 전부는 전부 옛 가죽 부대야. 여기다가 새 것을 붙이면 누가 죽어요? 이 헌옷이 다 찢어져 버려요. 이 옛 가죽 부대인 너희에다가 새 포도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터져버려요. 한 놈도 못 산다. 너희들은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 바리새인 그렇게 해가지고 다 터져 죽을 것이다. 금식하고 깨끗하고 좋아. 근데 복음 붙잡지 않고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천하 사람 중에 의인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죄인 세리를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말이야. 묵은 포도주를 한번 맛을 보면 새 것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요. 그 죄를 참으로 회개하면요. 진짜 우리가 영적 문제 너무 많아요. 인정해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진짜로 붙잡고 치유를 받으면요.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진짜로 묵은 포도주가 돼요. 이걸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묵은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영적 문제 많아요. 진짜 내가 진짜 정신 문제 많아요. 내가 진짜 치유받을 게 많아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로마서 3장 27절에 사람이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뿐입니까? 로마서 1장의 17절에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짜 의인은 죄인이 회개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인이에요. 복음으로 치유된 자. 난 복음도 필요 없어 할 정도로 막 마이크 잡고 해버리면 그 복음을 가리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진짜로 그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나를 알고 내가 정말 치유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증인은 없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저 많은 영적 문제에서 치유해 주셔서 정말로 묵은 포도주로 모든 사람들이 맛을 보고 정말로 귀하다 여길 수 있는 포도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어부를 불러주셨고 저 죄인 세리를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불러서 이 은혜를 입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집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중 속에 참된 치유 일어나서 나 한 명이 복음에 제대로 각인이 됐는데 나의 주변인들에게 복음이 참으로 전달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